네, 오늘 화요일 예배 위해서 모였는데 어,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셨다는 진리를 깨닫고 미국에 있는 대총회에도 제가 여러 번 찾아갔고, 또 이제 한국에 2018년도에 나와서 한국연합회와 또 삼육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또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을 찾아서 호소를 드려왔는데, 오늘 특별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엘렌 G 화인 여사의 글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화인 여사의 권면이 있는데요. 우리 초기문집 269페이지에 보면 이제 안식일 교단 안에 흔들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화인 여사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에 보면 화인 여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안식일 교단을 경고했는데, 안식일 교단은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교회 안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는데, 안식일 교단은 그 경고를 듣고도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고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점검하지 않았어요. 초기문집 269페이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진리의 토대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다시 재점검하는 모습을 화인 여사가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인 여사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벌써 오래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의 문제점을 깨달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화인 여사의 이 권면들을 좀 함께 읽으면서 특별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이 평신도 여러분들께서 깨어나시기를 제가 간절히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9장의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교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장로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서 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백성을 미혹하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2천만 명이 넘는 전 세계에 있는 이 평신도들, 사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재림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한국 재림교회에게 이 개혁의 빛을 맡기시고 있는데, 한국 재림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정말 이 전 세계가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차례대로 읽어 드릴게요. 자, 화인 여사가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새 빛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화인 여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새롭게 주실 빛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화인 여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새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이 보배로운 성경 말씀에서 비추어 나오는 옛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깨닫게 되는 그 새 빛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빛과 비교할 때 우리가 현재 갖고 있었던 그 빛은 아주 갸냘픈 빛줄기에 불과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빛을 주시게 되면 이제 큰 광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것을 화인 여사가 예언을 해 놓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림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이 제시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세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거절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흑암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 자, 우리 복음교육자 30페이지에 보면 화인 여사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성경에 관한 새 빛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야 하며, 모든 목사들은 공명정대한 마음 자세로 제시된 요점들이 영감의 말씀으로 지지를 받는지 밝혀내기 위해 성경을 탐구해야 한다. 복음교육자 30페이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될 때에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여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성경으로 가야 하며 그것을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아 그것이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다. 복음교육자 118페이지. 하나님과 하늘만이 오류가 없다. 기존의 견해를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의견을 바꿀 그런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망을 겪게 될 것이다. 자기 생각과 의견을 완강하게 고집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기도하신 연합을 이룰 수 없다. 복음교육자 29페이지. 오류가 없으신 분은 한 분뿐이신데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복음교육자 104페이지. 예, 지금 우리가 이 화인 여사가 이 글을 기록해 놨는데, 지금 재림 교단의 지도자들은 화인 여사의 글 전체에 오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화인 여사가 여기에 뭐라고 기록해 놨죠? 오류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재림 교단의 지도자들이 지금 화인 여사의 글에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화인 여사의 권면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었죠. 예.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성교리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한때 진리의 보고 역할을 하던 이들이 그들의 신성한 책임에 대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받아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의 사상과 일치되지 않는 진리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그런데 그때에 마음의 눈이 먼 이 지도자들은 애지중지해 온 허탄한 이야기들을 버리는 이들에게 소위 의분을 쏟아 붓는다. 그들은 마치 이성을 잃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눈을 떠서 자신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으며 거짓 교리를 쌓아 올리고 그것들을 신앙의 근본 교리라고 불렀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시시때때로 그분의 선택하신 대리인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제사장이나 관원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으니 그대의 의견들을 공공연하게 말하지 말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신기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인간은 한동안 그것을 질식시키고 사장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류를 진리로, 진리를 오류로 만들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감동시키셔서 인간들이 무엇을 진리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진리를 말하도록 역사하신다.
복음교역자 69페이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눈을 감아버릴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인 것으로 당연시 여겨져 왔지만 성령께서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시는 어떤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지극히 겸비한 태도를 갖고 힘써서 자아를 추방하며 예수님을 높이도록 하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해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진리라고 여겨져 왔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봤을 때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진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봤을 때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아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진리의 편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배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진리로 여겨져 오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의 사상에 들어맞도록 성경이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을 그 자체의 해석자로 삼아야 한다. 복음교역자 105페이지. 더 이상 밝혀질 진리가 없다거나 우리의 성경 해석에 실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교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우리의 생각이 무오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오류가 진리가 되지 않으며 진리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면밀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참된 교리가 잃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Counsels to Writers and Editors 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권세에게 자기 마음을 꼴짓도록 내어 맡기고 성령을 거스리는 길을 추구하게 될 때 지성과 경건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지극히 두렵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성령께서 대표하고 계시는 주 예수께서 그 무리들 중에 계시지만 그들은 그분을 식별하지 못했다. 복음교역자 72페이지. 자, 여기 화인 여사가 나는 그대가 주님의 길과 뜻을 알기 위해서 여태껏 한 번도 탐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성경을 탐구하라고 그대에게 간청한다. 오 모든 영혼이 이 기별에 감동을 받고 성경을 탐구함으로 그릇된 것들을 내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복음교역자 480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탐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성경을 탐구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오류들을 깨닫게 되고 그 오류들을 내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그대가 인간에게 순응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 가면 목사님의 말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을 그냥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보다는 교단의 지도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화인 여사가 권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에게 순응하는 일을 그만두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길을
배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대를 당신의 사업으로부터 떨쳐 버리실 것이다. 제가 요 내용을 영어를 보니까요. 여기에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화인 여사가 이혼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너희가 음행하게 되면 나는 너희들과 이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 진차사 교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어떤 초신자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신자분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낮 삼밤 땅속에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하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요? 그러면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면 토요일날 하루 땅속에 계시고 그러면 삼낮 삼밤이 안 되네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양심이 마음 가운데서 금요일 십자가 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공정하게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면 전 세계에 있는 2천만 명이 넘는 이 안식일 교도들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양심 가운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 마지막 때에는 인물의 부족에 대해서 화인 여사가 교육책에 뭐라고 말했죠?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된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이 시대는 인물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거,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과 같이 붙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방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금요일 십자가설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성경을 열렬하게 연구해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 말의 실체를 밝혀내고 너는 진리의 편에 서고 어린 양이 너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대쟁투 625페이지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다 미혹하는 것은 음녀의 어미 바벨론이 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의 음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잠언 2장 16절에서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경 연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우리는 마땅한 만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복음교육자 112페이지. 하나님의 영께서는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호의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위탁된 진리를 선포한 이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다. 성령의 권능의 나타남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를 거절한 자신들의 죄악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악한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완고함은 점점 더 굳어지고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켰다. 그들은 굴복할 수 있었지만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범죄하였으며 진노를 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속성으로 스스로 무장했으며 결심을 굳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였다. 그들은 매일마다 회개하기를 거절하므로 반역을 새롭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래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저항 상태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로 선택하고 빛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들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굴복한다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완고함을 통해 하나님께 반항한다. 이런 영혼들은 자신들을 사단에게 내어 맡겼으며 사단이 그 뜻대로 그들을 지배한다. 복음교육자 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인 여사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화인 여사는 지금 안식일 교단의 마지막 끝의 상황을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다보면서 안식일 교단은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고 스스로는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딱 안식일 교단을 보시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었고 온몸이 헐벗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신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 교단은 깊은 샘물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마셨지만은 결국은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너희들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재림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지도자들 또 평신도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안식일 교단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화인 여사의 경고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과연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요, 3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인자가 나오고 임금이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왕께서 임금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면 이 침례 요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주님께서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겨자씨는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극히 작은 자의 입에 두시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실 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의 입에다가 나의 말을 둘 것인데 그 말이 불이 되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삼아서 내가 너의 입에 둔 그 나의 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참된 진리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취급할 때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교단의 최고 지도자인
대총회장의 입술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한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나왔든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라고 하는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화인 여사가 우리한테 권면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백성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께서 가라사대이다. 화인 여사를 찾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인 여사는요, 화인 여사가 평생 동안에 그 화인 여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했는데 화인 여사는 자신의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인 여사가 항상 말하기를 이 예언의 화인 여사의 글 가운데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은 거절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이다 라고 말하면서 화인 여사 스스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인 여사의 글을 이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읽다 보니까 화인 여사가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화인 여사의 이해력을 어느 정도 닫아두시고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인 여사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7 임봉 중에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임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를 임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임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언제까지 임봉해 두시는 것이죠? 마지막 끝까지 임봉해 두시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7번째 천년기가 가까워질 때가 되어야 결국은 이 성경의 비밀,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비밀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화인 여사가 살았던 1840년대 그때는 아직 7번째 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인 여사의 그 이해력을 닫아두셨고 이 1843년도 때 만들었던 예언 도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손이 한쪽 부분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화인 여사의 글 가운데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다면 화인 여사는 무조건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화인 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죠. 하지만 이렇게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독선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독선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나 그냥 극단적이기 때문에 화인 여사의 글에는 100% 진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독선적인 정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그 외의 모든 인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다. 다 실수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성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인정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혹시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다 계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이 한국 재림교회가 빨리 깨어나야 전 세계의 재림교회를 깨울 수가 있는데
이 한국 재림교단의 지도자들 분들께 제가 여러 가지로 호소를 드렸는데요. 한국 재림교단의 지도자들을 빨리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 평신도들이, 이 각 지역교회에 있는 여러 평신도들이 목사님들께 또는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또 교수님들께 이 삼라 삼방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금요일 십자가설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리는데,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좀 마음이 시원하게 좀 해석을 해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게 되면, 교단의 지도자들도 이 평신도들의 요청에 못 이겨서 좀 더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자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교단 전체가 분열되지 않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화인 여사가 예언했던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비추어 나오는 이 새 빛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삼라 삼밤 땅속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는데,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의 기별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화인 여사가 경고를 하였는데, 첫 번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라 삼밤 땅속에서를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금요일 십자가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방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화인 여사를 높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이사야서 8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근데 그 증거의 말씀을 사람들은 화인 여사의 증거로 자꾸 하는데, 그건 화인 여사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 왜냐하면 이사야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자한테 가서 물어보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아계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는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겠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8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 이 예수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와 차원이 달라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직접 지정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오늘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저희가 오늘날 구름 속으로 점점 끌어올려지게 되고 구름 속에 들어가서 무지개를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쏘시는 활인데, 그 활이 쏘는 화살이 바로 일주일의 가운데 수요일 십자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잠언 7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 음녀를 따라갔던 소년의 간이 화살로 뚫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요일 십자가 진리로 말미암아 이 음행하고 있는 현 기독교단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단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 저는 예수님의 이 강력한 경고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안식일 교단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6장 17절과 7장 21절에 가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동되는 일이 결단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단이 깨어나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우리가 일깨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안식일 교단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꼬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교단에 있는 성도 여러분, 부디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열렬하게 연구하시고, 화인 여사가 말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음교육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께서 계시록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개신교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인 여사의 권면을 통해서 이 안식일 교단이 정말 흔들려 가지고 전부 다 가라지로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소수의 무리만 이 진리의 편에 서서 고등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을 좀 깨우고 좀 마음을 낮추고 진리의 말씀을 정말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의 심정을 갖고 성경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